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47번. 교동문 47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베푸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지금도 저희와 같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본성은 죄를 사랑하나 본성을 거스러 죄를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저희 스스로 고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직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저희들이 심히 놀랄 만큼 악해져 가고 저희들 개개인의 삶도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근심과 염려가 늘 옆에 있음을 고백하며 어떻게 근심과 염려를 떠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맛보았는지 과연 지금도 그 평강 안에 거하고 있는지 평안함을 주의 평강으로 흔들지 않고 주의 참 평강 가운데 거하며 정말로 폭풍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애틀 찬양교회 정례를 주께 의탁하며 목사님들 주의 성령이 늘 충만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뿐 아니라 저희들 매일 일상 속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 스스로 주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1월 11일은 이 미국 교회 HTLC가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한 지 75주년이 되었으니까 1948년도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잠시 이제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더니만 이제 좀 있으면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아트리움에 전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사진들과 건축하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참 수고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진 떠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나 헌금을 한 내역까지도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목사님들의 그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수고하신 분도 있고, 짧게는 한 2년 정도 수고하신 분도 있고, 참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이 새로운 목사님이 지난해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75년 전에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참 이 예배당을 쓸지를 생각을 했겠느냐 하니까 아마 못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7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참 모르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믿는 자들의 역사를 계속할지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만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됩니다. 구약에 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이 땅에 또 전해져서 또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우리는 이제 온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참 아주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정말 이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소유해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영생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단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헌신하는 자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 후퇴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 어떤 사실과 어떤 주장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의 동의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뜻대로 이것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이것이 검정색인데 자기는 흰색으로 생각하면 끝까지 흰색이라고 알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죠.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좌파 우파 어느 쪽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한쪽을 정하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죄에서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내가 이제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는 이 믿음.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는 이 믿음. 그래서 결국 영생에 이른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분명히 배웠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배워서 이제 감정적 동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다는 어떤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압니다. 피아노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업라이트 피아노도 있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또 옛날 피아노도 있고 어떻게 금반이 있고 다 이렇게 머리로 알 수가 있죠. 또 피아노 곡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지적인 것을 아는 것도 굉장한 어떤 인간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감정적으로 그것을 듣고 즐기고 또 그 음악을 들음으로써 나의 어떤 정서가 순화가 되고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 굉장히 또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아노를 안단 말은 무엇이냐 하면 배워보는 겁니다. 두들겨 보는 겁니다.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피아노구나. 이 소리를 내가 쳐봄으로써 얼마나 오묘하며 얼마나 이것이 참 신비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인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피아노를 아는 단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단계는 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단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 substance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아래 써 있다, 아래에 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하면 어떤 사건이나 실제로 존재하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눈에는 난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떤 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고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면서 그 능력과 신실함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자세.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참 단순하게 어떤 분은 믿는 것이 쉬워요. 어떤 분은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한 주 동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아닙니다. 두 명, 에녹과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몇 년도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는 했는데 이 사망신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데려가셔서 그냥 실종신고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녹이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믿음을 일을 했으며 어떤 업적을 이루었으며 이런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또 슬픔인 이 죽음 문제를 이렇게 바로 해결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런 말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하시는 것에 정말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하였다는 이 에녹의 기록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에녹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보면은 그냥 에녹 통해서 웃음이 나오고 즐겁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에녹은 나와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의 생각을 품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데 무엇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언제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미국 교회가 75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정말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알고부터, 나를 믿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부터 너는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핍박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나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참 이런 삶을 살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받는 실수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와 같이 예배드렸던 그 젊은 청년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참 극심해서 이 가뭄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비를 주셔서 이 가뭄 지역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친척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바로 늘 친밀함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체국 직원들이나 이렇게 물건을 딜리버리 하신 분들이 자기가 사인을 받아야 할 때 노크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냥 배달해서 문 앞에 두고 노크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사인을 받아야 한 분들은
이 녹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탕탕탕탕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물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알려주는 사람은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사인을 받는 자세.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긴밀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동행하심을, 나에게 힘주심을,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땅땅 두드리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허락해 주신다. 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다. 두드려라. 내가 너를 직접 도와주겠다. 역사하겠다. 인도하겠다. 공급하겠다고.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상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상이 트로피가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상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를 정말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했냐,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선택을 두고 그 목적을 두고 생활할 때 정말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삶을 느꼈습니다.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이 역사함을 실제로 보았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참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구체적으로 삶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명의 이 믿음의 사람을 나열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참 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은 자기만 기쁘게 하라고 할까?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할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냐?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랑에 굶주렸습니까? 사랑에 핍절되었습니까?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만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참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교수를 향해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어떤 궁핍한 자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무한히 베푸는 행위로서 하시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정말 높이고 자기를 경배하며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이 우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영광을 너희들도 보게 하겠다.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기적인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우주에서 정말 가장 크신 분이 그분이 영광을 보고 그분과 같이 변화되는 것보다 우리를 영원히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높이라는 겁니다. 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다음 스텝을 주시는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그 놀라운 자리에 참여하겠다고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소식은 뉴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는 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 기뻐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전진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우리의 목숨이 다 마지막에 이르고 마지막 호흡이 이를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동행하며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귀한 헌금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드린 마음이 어떤 것임을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보아 주시며 성도의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일과 학업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